오늘은 첫 장막이 건재하면 길 안 드러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장막이 건재하면 길 안 드러난다. 성소로 가는 길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는 9장 1절로 5절 말씀, 첫 장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요한 게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 금향단이라고도 하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40장에 잘못된 번역을 고쳤습니다. 수정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2절에 언급된 내용이 맞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하는 역할은 에덴 동산의 화영금, 그리고 성소 내지는 지성소 천정 벽에 있는 케루브는 마찬가지로 에덴을 지키는 그런 케루브 그룹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6절로 10절로 첫 장막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계속 있다. 이걸 이제 건재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있게 되면 둘째 장막 또는 그렇죠. 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제 둘째 장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파괴돼야만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건물을 원하면 과감하게 부숴야 됩니다. 과감하게 부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등등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건물이 허락했으면 과감하게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와 이제 마찬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 6절로 7절, 첫 번째,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1년에 한 번 드린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제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처음에는 마음대로 들락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는 지성소나 성소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 때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누가 피웁니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녘에 있기 때문에 쥐가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고, 먼지도 자욱하게 낄 텐데, 그리고 먼지도 좀 닦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완전 개판되겠죠.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소리고,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번제, 하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상태를 써서 상번제예요. 그래서 조속으로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는 당번 제사장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예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속죄제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속죄일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6절, 그래서 이런 삶이 이같이 갖춰진 것이니 제사장 삶은 섬김 삶을 직접 완성하는 모든 걸 인하여 첫 장막에 이르고자 들어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글귀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인하여 또는 들어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이해가 얼른 안 될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서, 그래서 이런 삶이 투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 또는 지시대명사로서 이제 받은 겁니다. 앞에 언급된 1절과 5절까지의 이런 삶이 이같이 갖춰진 것이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카타 스큐아조는 이미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왔었죠.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삶을 이런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9장 2절,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의 차림이 갖춰져 있었으니 이는 성소 곧 거룩한 곳 삶이라 일컬어진다. 이 언급이 되어 있었죠, 2절에. 그걸 이제 그대로 그 지시대명사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투톤으로 이런 삶이라고 받아온 거예요. 제사장 삶은 섬김 삶을 직접 완성하는 모든 걸 인하여 첫 장막에 이르고자 들어있다. 대제사장이란 말도 나오고 제사장이란 말도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제사장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물러나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전임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복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히에리우스, 제사장 삶은 섬김 삶을, 라트레이아 삶을 직접 완성하는 에피텔레오, 모든 걸 인하여, 그 모든 걸 인하여라고 하는 디아판토스를 이게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지금 표시를 했고, 알란드역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알란드역 기준으로 따지면 모든 걸 인하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여서 항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걸 인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그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어느 편중된 어떤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을 인하여 첫 장막을 이루고자 들어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는 단어가 에이세르코마이를 써야죠. 여기는 에이스 에임이에요. 들어있다예요. 예. 거의 뭐 들락날락, 거의 성소에는 거기서 살다시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왜냐하면 실로 그가 땅에 접하여 계셨으면 법을 따라 예물 삶을 드리는 제사장 삶이 있으니 그는 제사장으로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있지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와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섬김, 의로운 섬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나왔죠.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성소나 섬김의 의로운 행동 삶을 가지더라.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해 놓은 그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섬기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완성하는 이라고 하는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들이 한 번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의 죄를 이렇게 도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화목제하고는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늘 그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에피텔레오, 직접 완성한다.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속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직접 완성. 갈라디아 3장 3절. 내 삶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직접 완성하려느냐. 몸소에 행하는 것을 이제 직접 완성한다. 몸소에 행한다. 그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어요. 그 모든 걸 인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 디아판토스를 분리하면 디아 더하기 판토스가 됩니다. 판토스는 파스의 변형이죠.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그때 바울로스가 산의 삶을 데리고 가진 날에 저 삶과 함께 정결을 받고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있더라. 정결의 날 삶의 채워짐을 공표하기까지 저 삶의 각자가 초월하여 예물이 드려졌다.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있더라. 성전과 하나 되고자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가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에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상황이 들어가는 얘기인가 보다. 에이세르코마에도 들어가다. 히에미도 들어가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7절. 그래서 대제사장은 홀려 연에 한 번 둘째 장막에 이르고자 피 없이는 안 되고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린다. 이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르케가 이제 앞에 붙어죠. 히에리우스의 앞에 아르케가 붙어갖고 제사장, 대장. 그래서 우두머리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홀로 모노스 년내 애니아우토스 애니아우토스 연에 한 번 하팍스 둘째 장막에 이르고자 하이마 피 없이는 안 되고 자신과 함께 허물진 아그노에마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린다. 굳이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레위기 16장 1절에 34절까지 좀 깁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이에요. 여기는 16장이죠. 그때 이제 죽었던 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아무 데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들어오면 죽는다.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는 카포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파르 덮는 덮개예요. 덮개.
그 언약궤 상자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기 속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예요. 하타, 죄예요, 죄. 속죄제물이 아니라 그냥 죄. 수송아지를 죄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예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마포의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치며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타, 죄를 죄로 삼기 위해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수염소 2과 수양 1마리예요. 제물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타, 속죄제도 하타. 죄예요. 죄라는 단어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드리는 것은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수송아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한다는 단어는 속죄제는 죄였고 속죄하다는 카파르, 덮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카포레트라고 그랬죠. 카파르에서 덮는 것이 카포레트 뚜껑이 됩니다. 속죄하고. 또 7절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은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자, 여기 잠깐. 이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데 광야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광야에 예수님 모습을 이제 세례요한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광야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졌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죽을 산채로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 가서 죽을 아사셀 염소는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제 수송아지가 나오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죄입니다. 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그러니까 아까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모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기에 만약에 가룟 유다의 피를 여기다 제단에다가 바르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해야죠. 그래야 그 죄 없는 피가 거기에 뿌려져야 여호와께서 그걸 받죠. 가룟 유다의 피를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사슬 염소에 봅시다. 20절부터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 죄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입었던 것들을 다 이제 불사르는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너무 길어서 거기서 끊었어요. 34절이 끝이 나는데 레위기 16장 34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죄죄는 1년에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유효기간이 1년씩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를 언급을 한 게 레위기 16장 전체인데 그때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은 번제로 드리고 수염소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지성소에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수염소 한 마리는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가 아사셀에게 뜯어먹기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12제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그래갖고 그 죄를 거기다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는 피로써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함께 십자가 사건으로 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백성의 죄는 아사셀 염소에게 실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보내서 거기서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지. 그 광야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그게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사셀은 예수님이라면, 여호와 앞에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그 한 마리의 수염소는 누구예요? 답이 없잖아. 그게 가늠자가 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소의 길이 드러나지 않으면 첫 장막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8절. 성령이 이것을 명시하셨으니
명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얘기죠. 그걸 명시.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가졌으니 성소 삶의 길을 아직 드러내질 않는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건재하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왜? 대제사장이 그때 예봇을 입고 들어갈 때 허리춤에 긴 끈을 성소까지 늘여놓고, 그 다음에 그 에봇 그 치마까지 늘여지는 그 에봇 끝에는 은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서 행동할 때, 활동할 때 그 은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그리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왜? 죄가 있으면 죽어요. 여호와께서 죽여버려요. 그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허리춤에 그 메었던 그 줄을, 긴 줄을 밖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시체를 성소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용도로 그렇게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명시했다. 델로 골로새 1장 7절 내 삶의 사랑스러운 동료 종 에바프라스로부터 네 삶도 이같이 배웠다. 그는 네 삶이 초월하여 그리스도스의 신실한 봉사자이다. 그는 영 안에서 내 삶의 사랑을 내 삶에게도 명시한 자이다. 밝히 보였다. 밝히 보여줬다. 누가? 내 삶에게 사랑을 명시한 자가 누구예요? 에바프라스. 를 이제 그렇게 신실한 봉사자로 사도 바울이 칭송했던 것이죠. 이어서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 스타시스를 가졌으니, 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섬이에요. 섬. 스탠드가 서다죠. 스탠딩 하면 섬이에요. 서 있는 거. 그 서 있는 게 건재한 거죠. 서 있는 게 건재함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봉기라고 했어요. 일어선다. 봉기. 봉기는 주로 밀란 등등을 지칭할 때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밀란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보다는 봉기라 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밀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봉기로 바꿨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왜냐하면 이 사내를 전염병이라 발견하였고 나자렛인 삶의 당파의 두목으로 거주지를 조차 모든 유대인 삶에게 봉기를 일으키는 자이다.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소요는 이렇게 들쑥들쑥 쑤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그걸 봉기, 스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 호도스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내가 길, 웨이요 웨이 로드가 아니라 웨이, 마이 웨이, 나의 길.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마이 웨이. 그 단어예요, 이게 웨이. 그러니까 내가 곧 방법이다. 나의 길이라는 말은 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향하는 방법이다. 나를 이용해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이용하라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31절 드러내다 파네로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내가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왔으니 이를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그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드러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타나다는 갑자기
짱!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드러난다는 얘기는 잠수함이 물속에 있다가 서서히 그 정체를 쭉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게 드러나다. 그게 갑자기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드러나면 위에 이제 잔망령부터 차근차근 이제 그 부위가 좀 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덩치가 이렇게 긴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나다 그래요. 고래가 갑자기 팍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죠.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 그걸 드러내다 반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요, 반짝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다. 세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장막은 개혁 때까지 막아놓은 개혁 때까지 이르는 비유예요. 개혁할 때까지 막아놓은 비유라. 네 번째 9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고 있는 비유이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함이 불가능하게 드려진다.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첫 장막, 모세가 광야에서 그 양식을 시내산에 받아와서 만들었던, 제작했던 그 첫 장막,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지고 갔던 첫 장막, 그리고 그 첫 장막을 이제 성전으로 지었던 것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헤롯 성전까지가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뭐의 비유요? 임박한 카이로스에 이루고 있는, 그건 실상이죠. 임박한 것은 실상. 그래서 임박한이라는 단어가 애니스템이 안에 선 거예요. 안에 서는 거예요. 안에 선 것. 부활적인 요소죠. 실체적인 요소예요. 그 실체적인 요소 때까지의 그 비유다. 그러니까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장막은 이게 호스티스인데, 장막은 호스티스가 아니죠.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8절까지 언급한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 온 거예요. 관계대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서 그 장막에 해당된다. 장막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언급해서 관계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이 장막, 호스티스는 임박한 애니스테미 때 카이로스에 이르고 있는 에이스 파라볼레이다. 자, 임박한다는 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파울로스나 아폴로스나 케파스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니, 그들은 다 임박한 삶이래요. 그래서 이 임박하다고 하는 단어가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안에서 선자들이에요. 안에서 선자들. 임박한 삶이니 기대하는 삶이나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그래서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등 이렇게 된 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니스테미가 중요하다. 안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자들은 이제 중국 무협지에 보면 내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공이 아니라 내섬이에요. 안에 선 거예요. 일어선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왜냐하면 그는 말씀하신다. 너의 맞이할 만한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들었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왔다. 봐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봐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그 때라는 카이로스가 바로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 14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비유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언급한 내용도 비유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언급한 내용도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비유였고 복음서에서 언급한 내용도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비유를 언급하시고 그 안에는 실상도 있어요. 내용상으로 실상은 미래 사건이고 실제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실체고 실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요. 과거, 비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의 실상이 너희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 실체는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서 실체와 거기서 비교를 해서 아하,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말씀이냐 신약의 말씀이냐 복음서의 말씀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전된 비유죠. 한 단계 발전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도 비유, 여섯째 날도 비유예요.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텔레오 되지 않으면, 직접 완성되지 않으면 그건 다 비유예요. 성경이 내 것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비유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자기 것이 안 됐다면 그것도 다 비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이 비유라고 그랬죠. 신약 복음서도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인들 입장에서는 신약도 보잖아요. 바울 서신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 것이 아직 안 됐다면 다 비유예요. 그게 미래의 지향적인 얘기도 다 비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무슨 뭐 직유법이냐 은유법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비유라는 거예요.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면 성경이 내 것이 안 됐다면 다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함이 불가능하게 드려진다. 그러니까 첫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공공의식을 따라. 이 공공의식이 문제인데 공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의식. 공적인 의식이라는 말은 쉰의 에이도에서 왔어요. 쉰의 에이도. 쉰 더하기 에이도예요. 함께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 그게 뭐예요? 합치면 줄이면 공감대예요. 공감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질 양자의 마음 심자를 써요. 이 쉰에이도나 쉰에이데시스에 어진 마음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 판사의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질 양자의 마음 심자를 썼어요. 근데 판사가 어질지 않는 자도 많아. 그래서 당파에 치우쳐서 판결하는 자들이 많고, 법에는 날로 돼 있는데 그걸 시로 풀어가지고 시간으로 풀어갖고 그 내란범을 풀어준 자도 있어. 그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법은 그리스 아테네 그에서
기초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양심으로 번역했던 쉰의 데시스가 공공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법은 공공재지 개인 내에 선한 양심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봐줄 거는 봐주고 안 봐줄 거는 안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하나를 훔쳤는데 그걸 갖다가 실형을 살게 했다. 그 초코파이 하나를 훔쳤는데 실형을 살게 했다는 단어가 해야 된다는 그 법률적 규범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그건 도적이죠. 도적질한 거 맞아요. 근데 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응?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 거리면서 간식으로 먹는 그 초코파이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누가 그걸 도적이라고 생각해? 그건 그렇게 열쇠 채놓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누구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거의 공공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공재예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거 바꿔야 돼. 뭐라고? 판사는 법과 공공의식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도 변호사들이나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그 공공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단어 있으면 안 돼. 어질 양자에 마음 신자를 쓰는 양심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질 양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양자예요. 양쪽을 두루 살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결에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모델 케이스가 솔로몬의 재판 아니에요? 솔로몬의 판결.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갈라라. 갈라서 반쪽씩 나누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러면 저쪽이 주세요. 가짜 어머니는 그래서 갈르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갈르라고 한 친구는 가짜야. 주라고 한 친구가 진짜야. 그렇게 판결하잖아. 그래 저 아이는 저 어머니한테 줘라. 이게 뭐예요? 그게 공공의식이야. 그게 어질양자예요?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법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면 디케, 정의의 여신이라고 그러죠. 디케가 바로 헬라어의 정의, 공이라는 단어예요. 전부 이게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게 공공의식이나 디케, 정의나 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 헬라어 박사한테 물어보고 제대로 그 헌법 좀 만들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에 전념하는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믿음에서 결별할 것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위선함 안에서 거짓말하는 삶이요 자기 공공의식이 마비된 삶이에요. 공공의식이 마비된 거지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자는 거짓말쟁이지. 안 했습니다.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걸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공공의식이 화인 맞은 거예요. 자꾸 양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양심은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너 양심이 있냐 없냐, 너 양심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진 마음이 있어 없어? 응? 너 양심이 있어 없어? 라고 할 때는 주로 너 인정머리가 있어 없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쓰이잖아. 이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이 공공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의식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의식.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써야지. 양심이란 것은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질량자 마음 십자는. 완전함. 텔레이오. 요한복음 4장 3, 4절.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공공의식을 따라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완전케 할 수 없어요. 늘 불완전한 거예요. 다섯 번째, 10절. 단지 음식 삶과 음료 삶과 우월한 세례 삶에 접하여 육체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게 의로운 행동, 육체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의관 정제하고, 그 아주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술을 따르고 잔을 돌리고 향을 피우고 뭐 하잖아요.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그게 그때 그 분양하면서 철랑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사람이 어째 저렇게 무게가 없어, 가벼워, 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현충원 이런 데 가서 이제 분양할 때도 이렇게 향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분양단에 넣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가볍지 않게, 정중하게.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나 제사에 먹는 게 없으면 무슨 제사 먹는 거나 음료, 술도 있고 그 다음에 씻음, 세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손에 흙 묻어가지고 거기서 뭐 분양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갔지만 그래서 하얀 장갑, 면장갑 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의식이에요. 그게 육체의 의로운 행동의 어떤 의식이다. 그것이 개혁 때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개혁. 중요한 단어예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음식은 브로마, 음료는 포마, 세례는 밥디스모스. 근데 이 음료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음료라는 단어가 포마가 있고 포시스가 있는데, 포마는 중성명사고 포시스는 남성명사예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할 때, 여기 음료는 포마가 아니고 포시스예요. 그럼 포마는 어디 있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형제 삶이여, 나는 네 삶을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내 조상 삶의 모든 삶이 구름 아래에 속해 있더라. 그리고 모든 삶이 바다로 인해 횡단하였으며 모든 삶이 모세스에 의해 이루고자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모든 삶이 이같이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며 할 때, 이때 포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공적인 음료를 얘기할 때는 포마를 쓰고, 그 다음에 공적인 개념이 아닌 때는 포시스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음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시스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뭐 의미는 다 포마를 써도 그렇고 포시스를 써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음료예요.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더라. 네. 그래서 그때 포마를 씁니다. 그럴 때 공적일 때 중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포마나 포시스나 의미는 같은데 어떤 형태에 쓰이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브로마라고 할 때도 그때 중성명사예요. 음식도 브로마 중성명사, 음료도 포마 중성명사. 근데 우월한 세례 밥티스모스는 남성명사를 썼어요. 거기는 육체의 의로운 행동, 디카이오마 이것도 중성명사예요. 디카이오마로 개혁, 디오르토시스 카이로스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에피케이마이 로마서 8장 4절 법의 의로운 행동,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활보하는 의로운 행동도 있어요. 아까 첫 장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행위들은 그 육체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아래서 행하는 의로운 행동, 그건 아직 육체적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의로운 행동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의로운 행동은 이미 채워져 있죠.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성령의 법의 의로운 행동이 채워져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의 그 시민법에 법에 맞는 그런 행동,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도덕적인 그 행동. 우리는 이제 늘 그래요. 여기 국제 회의 같은 데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발라가지고 외국 사람을 만나든 한국 사람을 만나든 만날 때 악수할 때도 악수하는 자체가 인사거든요. 그런데 악수할 때도 고개를 확 이렇게 숙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뻣뻣이 서서 악수만 탁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이 뭐 허리를 이렇게 굽히잖아요. 막 이렇게 높은 사람이면.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몸에 배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래. 외국에 나가서 한국 정상들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육체의 의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로운 행동도 몸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그게 풍겨 나와야 돼요. 그게 디카이오마 중성명사예요. 공공재입니다. 중성명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디오르토시스인데 디아 더하기 오르토스예요. 오르토스가 뭐냐? 곧든 또는 똑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인하여 똑바로 통과, 곱게 통과, 이게 개혁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왔다니? 삐뚤삐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혁. 삐뚤삐뚤한 도로를 빤듯하게 고속도로 내버려. 이게 개혁이에요. 고속도로를 내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꼬불꼬불 하면 어렵잖아. 그걸 빤듯하게 쫙. 옛날에 그 시골에 있을 때 논들이 말이죠.
높고 낮고 그래가지고 그 저수지가 위에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을 받아서 논에서 논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위치에 있는 데는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그 둔벙 그 관정 거기서 물을 퍼서 위로 올려야 돼요. 위 논으로. 아니면 아랫 논에 물을 위 논으로 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물 퍼 올리는 거예요. 맨날 뜨거운 여름에 가서 물 퍼 올리는 게 일이에요. 그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때로는 뭐 물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형적인 불균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경지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쫙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고 나니까 부르도자라 가지고 쫙 밀어버리고 그래갖고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높은 논도 낮아지고 낮은 논은 높아지고 그래갖고 평평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로도 넓게 만들어가지고 니아까도 다니고 경기도 다니고 그게 계획이에요. 그런 게 계획이에요. 기오르토시스 또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디오르토시스. 히브리서 12장 13절. 내 삶의 발로 고든 자국을 만들라. 그렇죠. 발자국이 눈 오면 걸어가면 발자국이 딱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 걸음걸이는 팔자 걸음걸이, 저 사람 걸음은 일자 걸음걸이 나오잖아요. 누가 걸어가는지 표가 나잖아요. 그 자국을 일자로 만들어라. 반듯하게 곱게. 이는 절름발이가 회피되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절름발은 어때요? 뒤뚱 이렇게 하니까 걸음걸이에 표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내라는 얘기예요. 고든 오르토스. 요한복음 11장 38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자신 안에서 분개하며 무덤에 이르고자 가신다. 그런데 동굴이 있는데 그것에 접해 돌이 막았더라. 돌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이 막고 있어요. 그 단어가 에피케이마이. 직접 넣는다. 막았다. 막아놓는 거예요. 직접. 에피 접하여 케이마이 놓다. 두다가 아니라 놓다. 그러니까 직접 두는 것도 있고 직접 넣는 것도 있는데 직접 놓는 일이에요. 두는 거는 그냥 두는 거는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동이 가능해요. 언제나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놓는 거는 우리가 그 바닥에 길바닥에 이렇게 인도에 그 벽돌을 이렇게 찬찬 놓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고정적인 의미,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고정적인 입장으로 놓을 때 K마이를 씁니다. 거기도 할 때는 T땜미를 쓰고요. K마이, 거기다 나 할 때는 K마이를 쓰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제는 첫 장막이 건재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첫 장막이 건재한 게 아니라 첫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 장막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태복음 27장을 그때 헤롯 성전이 열렸다. 헤롯 솔로몬 성전부터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요
아예 찢어져 있었어요. 성막은 휘장이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걷고 들어갔는데 그 성전의 휘장 역할을 했던 거는 우리 식당 가면 이 방과 저 방 사이에 자바라 호스를 딱 붙여놨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같이 두 방을 같이 써야 될 상황이면 이 자바를 뜯어가고 이렇게 벌려서 좌우를 벌려가지고 한 방처럼 쓰잖아요. 그때 자바를 이렇게 붙여놨던 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미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거든요.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그때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성전의 휘장은 이미 갈라져 있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이 갈라졌던 거예요. 내 속의 휘장이. 그러니까 누구나 내 속의 지성소에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뭐 했어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다만 항아리,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다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데, 그때 죽을 때 그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이 열리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갈라지는가, 휘장이 갈라지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 없이는 안 되며, 첫 장막의 건재함은 지성소의 길이 드러나지 않는다. 첫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이며 의로운 행동으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둔 것이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하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넣어줘야 불이 꺼지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그 1년 동안 탈 그 분향단이 어디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재료를 넣어서 태울, 그 향을 피울 그런 향로가 어디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넣어줘야 돼요.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